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86쪽, 1087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시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 츠드케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츠드케누. 여호와 츠드케누. 츠드케누라는 말은 정의, 공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츠드케누라는 말은 우리 6절의 말씀 마지막 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츠드케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 바알과 같은 우상을 함께 숭배하던 이 혼합주의 신앙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시에 바로 그 옆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워놓고 그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던 이방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것을 말합니다. 무당을 불러서 점도 보면서 무질서한 그런 신앙에 물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복을 준다면, 내가 복을 받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천박한 이 기복주의 신앙에 유다 백성들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불의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양떼로 그리고 왕들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맡겼는데 오히려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있다고, 돌보고 있지 않는다고, 그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목자들의 책임이 뭐죠, 여러분? 양떼들을 지키는 게 목자가 할 일이죠. 양들을 보호하는 게 목자가 할 일입니다.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것은 들짐승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들짐승들처럼 오히려 양들을 멸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던 양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던 백성들이 우리 바깥으로 다 흩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양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돌볼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실 때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 것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세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양들을 모으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사명 전도대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1층 게시판에 여러분 사명 전도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이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교인의 의무 생활로,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무 생활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11조는 물질에 대한 11조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11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따로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교회에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귀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전도 전략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물에 이렇게 펌프를 두고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하면은 이제 우물에서 물을 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펌프질을 아무리 해봐야 물이 나오질 않아요.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 한 바가지를 우물에다 넣어야,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명 전도대가 복음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회는요,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월부터는 매주 각 선교회별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선교회별로 이제 계획안을 딱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선교회는 이제 노방 전도를 언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그런 선교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한 선교회도 빠짐없이 그 주에 같이 점심 먹고, 7월 달에는 점심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차 한잔 하고 딱 1시간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선교회별로 이제 7월 달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디 남선교회, 다음 주는 어디 여선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예배 끝나고 또 청년부도 예배 끝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사명 전도대가 그 복음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먼저 전도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가 이제 학교를 끝날 때쯤에 아이 학교 시간에 제가 마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갈 때에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동네 꼬마들이 저를 둘러싼 채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라 강아지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 이름이 뭐예요? 얘 강아지 종이 뭐예요? 얘 몇 살이에요? 애들이 막 물어봐요.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러고 막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막 동영상도 찍고 막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전도라는 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어디 초등학교 다니는구나, 너 몇 학년이야? 그러니까 다 얘기해요, 애들이. 저는요 몇 학년이고요, 몇 반이고요, 근데 우리 누나는요 하고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가정사를 얘기도 하고, 그래 너 교회 다니니? 네, 저는 교회 어디를 다니는데요, 얘는 안 다녀요. 친구 얘기까지 막 하고 그래요. 그래, 아저씨는 여기 어디 교회 다니는데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라. 그렇게 여러분 하니까 너무 전도가 쉬운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전도할 때에 요즘에 사람들이 이 개들을 많이 키우니까 개들을 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개를 데리고 나가야겠다. 개 전도. 나중에 여러분 이걸로 성공하면 제가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신갈교회 개 전도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게 제가 최초로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저보다 먼저 개 전도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대구에 있는 동산의료원이 대구 경북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던 의료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동산의료원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그런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묻혀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묻힌 불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구에
세 번째로 내려왔던 북장로교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경산 이런 데를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자전거가 낯서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안경 이 바퀴 두 개가 안경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보고 사람들이 안경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자기가 키우던 개를 데리고 들어왔대요. 서양 개래, 이 사냥개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개 이름이 마크라는 개였어요. 근데 이 개가 우리나라 이 토종 개랑 생김새가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시골 장터에서 전도를 할 때에 선교사님 옆에 개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개가 이 털이 어떻게 저렇게 복슬복슬하냐? 어우, 저 개가 어떻게 저렇게 크지?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개를 막 아우 개가 이쁘다고 그러면은 이 견주 입장에서는 자랑하고 싶고 막 뿌듯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러운 선교사님이 막 앉아 막 그 개가 딱 앉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했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때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챙겨온 샌드위치를 개 앞에다가 딱 두고 기다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그 샌드위치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옳지 이제 먹어 하니까 걔가 다 먹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막 와 신기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개를 키우는 목적이 딱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집을 지키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청소하는 용도예요. 세 번째는 보릿고개 먹을 게 없을 때에 먹으려고 그 세 가지 용도로 개를 키웠는데 개가 이렇게 주인 옆에 탁 앉아가지고 말을 듣고 먹으라는 것도 멈추라 그러면은 멈추고 이게 너무 사람들이 신기했던 거예요. 대구의 서문교회 2대 담임자인 정재순 목사님이 이 부러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마크라는 이름의 개가 코앞에 샌드위치를 두고 먹으라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보고 이 정재순 목사님은 개가 식사기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하신 게 저 미천한 짐승도 음식을 놓고 저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인간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는 내가 기도할 차례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개에게 전도를 받았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에 입문했던 이 정재순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고 대구 서문교회의 2대 담임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시면서 일제 강점기 때에 3.1운동을 대구에서 주도하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 전도법이 내가 처음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사람이 몰려드니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개들, 고양이, 도마뱀 다 끌고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어떤 열정만 갖고 있으면 어떤 의지만 갖고 있으면 그 방법은요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소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파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그 방범문이 있어서 외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전도지 꽂아놔서 민원을 넣으면은 바로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고 오는 복음 전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돌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행동하면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쳤다. 그럼 용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그렇게 여러분 책망하거나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제일 걱정이 되냐고, 뭐가 이렇게 제일 마음이 불안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들, 속장, 또 선교 회장들께서는 그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거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화 한 통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전화하셔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건강은 좀 어떠냐고, 가족 중에 누가 확진된 사람은 없냐고, 혹은 확진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걱정이 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 제목이 뭐냐고 기도해주는, 그렇게 돌보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누구의 전화 한 통도 못 받고 누구의 위로 한마디도 못 받아서 외로운 사람, 힘겹게 지내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우리 모두가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장례를 가다 보면은 연세 있으신 분들을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약해져서 그냥 독감처럼 약 먹고 좀 이렇게 앓다가 나면 이제 낫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또 위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가족들이 다 확진이 됐는데 연세 있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 빈소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빈소를 지키지 못하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연락해주고 같이 위로해 주셔서 이 위기와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누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못 만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더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에 인사만 잠깐 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인사만 잠깐 하고 헤어지는 사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여호와 치드키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츠드케누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참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불의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어주신 거예요. 갈 수 없는 곳에 다리가 놓아져서 비로소 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거저 주는 것이고 거저 받은 것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선물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이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또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고맙습니까? 낯선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우리를 구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의로우신 츠드케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평안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여러분 다 들어와 계시죠? 어쩌면 교회는 다니어도 정말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성도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바라기는 주님 품 안에 들어오고 또 주님 밖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구원받게 됨을, 평안히 살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츠드케누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 안으로
밖에 있는 양들을 데리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고 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의로우신 놀라운 사랑, 그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치드케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우리로 이끌고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직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평안과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